오늘 각 기관들이 총회를 거쳐서 임원들을 선출한 줄 압니다. 올 2019년을 열심히 섬겨주신 임원들에게 감사와 또한 내년 2020년을 섬겨주실 우리 새 임원들에게 격려와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사실상 이 기관 임원이라는 게 감투라기보다 섬김의 자리고 희생의 자리인데 서로가 짐을 지며 헌신하는 그런 모습이 참 보기 좋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러한 헌신과 섬김으로 인해서 바로 일어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이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7교회 가운데 서머나 교회에게 하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사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에 대한 것은 시리즈로 7번 나눠서 순서대로 보아야 효과가 좋은데 다음에 기회가 되면 세미나식으로 하든지 아니면 특별 강사를 초청하든지 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단지 맛만 보자면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는데 거기 보면 각 교회마다 나타난 예수님을 모습을 묘사하는 것도 다 틀리고요. 또 어떤 교회는 책망만 하시고 또 어떤 교회는 칭찬만 하시고 또 어떤 교회는 책망도 하시고 칭찬도 하시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7교회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서머나 교회는요, 예수님께서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즉 처음과 끝이라는 것은 영원히 계시는 분으로 창조 때에도 계셨고 또 마지막 종말 심판 때에도 계시는 그런 분이라는 의미가 있고 또 처음과 끝이다라는 얘기는 모든 그러니까 항상 모든 시간에 계신 분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또 죽었다가 살아나셔 지금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이다. 역시 마찬가지로 같은 맥이죠. 그러기에 그 예수님께서 서머나 교회의 환난과 궁핍을 아는 겁니다. 우리 반주 집사님께서 핸드폰을 여기다 두고 가셨어요. 멋진 기타 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항상 우리 주님께서 계셔서 이 소리도 다 듣고 계시겠죠. 자, 아무튼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 서머나 교회가 가지고 있던 환난과 궁핍을 다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서머나 교회의 특징은요, 칭찬만 있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책망이 없고 칭찬만 있는 교회. 바라기 우리 망원중앙교회가 이 서머나 교회와 같이 우리 주님으로부터 칭찬만 들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과연 서머나 교회가 어땠는지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서머나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보시고 그 서머나 교회를 닮아서 정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 망원중앙교회를 보고 잘했다 충성된 종아 라고 칭찬하시는 그러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서머나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보니까 그 교회는요 부요한 교회였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부자 교회라는 거죠. 아니 그러면 교회가 부자가 된다는 얘기인가? 실제로 우리나라에 보면 이 부자 교회들이 참 많아요. 멀리서 찾을 것도 없이 가까운 데 있는 금란교회. 금란교회 모두 어마어마한 부자죠. 예전에 제가 한 5년 전에 교회 여기 망우중앙교회 있을 때 그때만 해도 금란교회 짓기 전이었어요. 그때 얘기로 어떤 장로님께서 한 300억을 후원하셔서 교회를 짓는다. 그러더니 이렇게 교회가 싹 저렇게 커졌더라고요. 이 대형 교회들은 얘기 들어보니까 예배혼 한 다음에 재정부가 가서 헌금 개수를 하는 게 아니라 은행 직원들이 들어온대요. 은행 직원들이 들어와서 그냥 바로 계산해가지고 바로 그냥 은행으로 간다 그러더라고요. 일반 사람들이 하기 어려울 정도로 어마어마한 액수인 거죠. 금난교회는 제가 정확하게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보통 한국 대형 교회들의 그 1년 예산이 보니까 몇백억 또는 몇천억까지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그러면 그렇게 부자 교회여야지만 이 서머나 교회와 같은 칭찬을 들을 수 있을 것인가?
근데 여러분 말씀을 정확히 보시면요. 9절에 보니까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아니 서머나 교회가 부유한 교회라는데 여기 보니까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 궁핍이 뭐예요? 궁핍이 가난한 교회라는 거예요. 돈이 없는 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그래요? 실상은 부유한 자다. 다시 말씀드리면 몇백억 몇천억이 있어도 그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있고요. 단돈 10만 원만 있어도 그 마음이 부유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몇백억 부자라도요. 단돈 1,000원 쓰는 게 아까워가지고 벌벌 떠는 사람이 있어요. 한 달에 몇십만 원 버는 사람도 그 돈 아껴가지고 불우한 이웃을 돕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올해 이제 예산에 대해서 결산하고 또 이제 내년도 예산을 주중에 모여서 계획할 텐데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실상이 부유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이웃을 돕고 복음 전파에 힘썼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없다고 주의를 못하는 게 아니고요. 있다고 주의를 하는 게 또 아니에요. 바라기는 믿음을 가지시고 내년 한 해 또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서 우리 주님 보실 때 그래 내가 궁핍하지만 내 실상은 부유한 교회다 라면은 칭찬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이 서머나 교회를 보시면요. 이 서머나 교회는 환난이 많은 교회, 즉 핍박을 받는 교회였어요. 10절을 보니까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또 그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보면 10일 동안 환난을 받는다고 했는데 이게 정말로 열흘을 얘기하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어느 정도 정해진 기한을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분명한 건 뭐냐면요. 그 환난이 어떤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끝나는 시간이 있다는 거죠. 끝도 없이 그냥 환난만 오고 시험만 당하고 그러면 정말 버티기 힘들지만 우리가 당하는 이 시험, 이 환난 언젠가는 끝이 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 제가 부임하고 나서 벌써 4명의 암 환자가 생겼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혹시 제가 부족해서 교인들이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제 기도가 부족한 것입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답을 주시네요. 칭찬만 듣는 이 서머나 교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시험과 환난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아니 칭찬만 듣는 이 교회, 이 좋은 교회 왜 시험과 환난이 있어야 돼요? 아니 예수님께서 칭찬만 하실 그런 교회라면 정말 좋은 교회고 예수님 뜻에 맞는 교회인데 평탄한 길로 그냥 쭉쭉쭉쭉 가야지 왜 이렇게 시험과 환난이 있냐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귀한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연단하시기 위해서 이런 어려운 길들을 또한 예비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그러한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런 시험과 환난이 임할 때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 하나님께서 축복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잘 되게 하셔야지 제가 주님께 충성도 하고 그러죠. 이렇게 찢어지게 못 살고 몸도 건강하지 못한데 내가 어떻게 충성합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아주 역설적이에요. 우리는 축복 주시면 내가 충성하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네가 충성해라.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서머나 교회가 평화로운 교회가 아니었어요. 어렵고 힘든 교회, 시험과 환난이 있는 교회였어요. 여기 보니까 신도 중에 몇 명은 감옥에 갔어요. 그러나 그 교회는 죽도록 충성하는 교회였습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는 그러한 교회였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 칭찬만 들었어요. 바라기는 지금 닥쳐오는 시험과 환난을 바라보지 마시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시고 올 한 해 죽도록 충성하시는 그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의 7교회 중 서머나 교회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서머나 교회는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듣지 않고 칭찬만 들었어요. 이 서머나 교회와 전혀 반대로요, 칭찬은 없고 책망만 들은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그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 하냐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자 교회, 부족한 거 없는 교회. 근데 거기 뭐라 그래요? 그러나 내가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서머나 교회랑 완전히 반대죠. 서머나 교회는 뭐예요? 너희가 궁핍하나 실상은 부유한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는 뭐예요? 부유하나 실상은 가난한 교회라는. 여러분, 우리 망우중앙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 우리 망우중앙교회는 어떤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궁핍하나 실상은 부유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부유하나 실상은 가난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실상은 부유한 교회. 저는 부자면서 실상은 부유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제일 좋은 거잖아요, 그죠? 실제로도 부유하고 실상도 부유해서 있는 건 나누고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실상은 부유한 교회가 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 가난할지라도 실상은 부유한 교회.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부유한 교회, 부유하면서 실상도 부유하면 좋지만 그게 안 되더라도 실상은 부유한 교회. 우리가 궁핍해도 부유한 교회.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이 부유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이웃을 돌아봐야 됩니다. 재정 사용하는 것을 아까워하면 안 돼요. 재정 사용하는 것을 아끼지 아니하고 정말 주님을 위해 가지고 써야 돼요. 바로 그것이 칭찬 듣는 교회라는 거예요. 실상은 부유한 교회라는 거예요. 또 보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교회였냐? 미지근한 교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뜨겁든지 차든지 해라. 이렇게 미지근하니 내 입에서 토하여 내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교회 내년 안에 정말 뜨거운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뜨거워가지고요, 제가 그 속에서 디어 죽었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뜨거운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차가워가지고, 이성으로는 머리는 차가워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요, 우리 가슴은 정말 뜨거운 열정으로 죽도록 충성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긴 라오디게아 교회가 아니라 서머나 교회가 되는, 그래서 주님께 칭찬을 들으며 생명의 면류관을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